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눈으로는 성경을 보시고 귀로는 낭독되어지는 말씀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그곳 교회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달라스의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그런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아주 자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궁금하시죠? 네. 저만 궁금한 게 아니라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난 월요일에 마크 목사님께서 우리 오스틴의 바우 정용환 목사님께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월요일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달라스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셨어요. 목사님이 막 의자도 빌려와서 의자도 다 세팅하시고 소파도 옮기시고 막 음향도 세팅하시고 열심히 수고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영상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이 영상을 보시고 벌써 교회를 얻었냐고, 저기는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기는 이제 최경주 장로님 댁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다 모여서 막 소파도 다 치우고 열심히 예배를 뜨겁게 저렇게 드렸고요. 지금 이 시간 또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스에서는 오늘은 이상원 장로님 댁에 모여서 실시간으로 지금 영상으로 이 설교를 함께 들으면서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다 화면이 보일 텐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 한번 카메라로 보여주실래요?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로 한번 잡아주십시오. 네, 네, 반갑습니다. 아마 달라스에서도 반갑다고 손을 흔들어주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번은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천국에서 발급해주는 그리스도인 신분증이라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거죠. 교회가 발급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발급해주는 그리스도인 신분증이 있다면 어떨까. 그것만 있으면 그 딱 내밀면은 나는 천국에서 인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게 증명이 되겠지 않습니까? 만약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상상해 봤는데 미혼 남녀가 이제 소개팅을 하는 거죠. 소개팅할 때 자기 소개를 하면서 그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가 딱 보여주면 저는 예수님 믿는 형제입니다. 자매가 저는 예수님 믿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군요. 결혼합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요. 딱 얘기했는데 이 형제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만 교회 가는 형제는 아닐까 뭐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불의한 물질을 주면서 청탁을 나에게 해올 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거절이 되는 거죠. 또 요즘에 이단이 참 많잖아요. 이단들이 와도 그 신분증 보여달라고 당신한테 그러면은 판별이 되잖아요.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그런 거는 없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안디옥 땅에 정말 그런 신분증과 같은 칭호를 얻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칭호를 준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크리스찬이었길래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을지 우리 하나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순종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사도행전 7장과 8장의 사건을 다시금 소환하십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서 순교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이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전해진 곳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지도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안 되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되는 것입니다. 죽는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는 길인 것입니다. 고난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낙심되는 일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면 그 일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도들이요, 저렇게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한 것은 너무나 잘한 일이지만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에 갇혀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들이 있었어요. 오늘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야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들은 왜 그렇게 한계를 벗어나서 주님의 일에 도전했을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죠. 나의 한계에 따르면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마음에 편하지만, 그것이 내 한계에 맞지만 그들은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박차고 뛰어나와서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온전히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순종의 결과인데요, 오늘 21절의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주의 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내 자신의 한계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그들을 통하여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한계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은 어때요? 내 능력으로 일을 합니다. 내 바운더리가 이만큼인데 내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 내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의 손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능력이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21살에 군에 입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군대에 가면 너의 목회가 시작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과연 군대에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까, 너무 기대를 가지고 제가 군대에 갔어요. 그런데 목회는 무슨 목회예요? 너무 고난과 힘듦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군에 입대해서 몸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2가지 질병으로 전에도 많이 간증했었는데 제가 2가지 질병으로 그때 고통을 당했어요. 첫 번째는 아토피였어요. 제가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군대 입대하기 전에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고 군대 입대하고 좋아질 줄 아는데 사람의 형상이 아니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요, 베개가 몸에서 나온 진물로 젖어 있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2번째는 허리에 제가 질병이 있었어요. 허리 통증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뛰는 거는 고사하고 걷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성도님들 만날 때 아토피로 고생하는 분들, 허리병으로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을 만나면 너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얼마나 그 삶이 힘든지가 이해가 돼요. 그 2가지로 군대에서 매일매일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군의관을 어쩌다 만나게 되는데 군의관이 저를 딱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는 당장 입원해야 된다. 네 거울을 좀 보라고. 넌 입원해야 돼. 그래서 원래 군대는 입원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정말 중증 환자만 입원이 되는데 저를 보더니 당장 즉시 입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있는 군병원에 2주 동안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군병원은 참 특별한 곳이었어요. 약을 먹을 때도 이렇게 안 먹고 관등성 이병 박대원 이렇게 먹는 그런 곳이었어요. 군대 병원도 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입원을 하는 기간 동안 주일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군병원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이 뭐 밖에 나가서 교회를 갈 수조차 없는 것이죠. 근데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너는 군대에 목회를 해야 된다. 군대에 가서.
여기가 시작인가 보다. 여기서 내가 예배를 열어야겠다 해서 예배가 없는 군대 병원에서 제가 거기 공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도서실이 있더라고요. 군인들이 책 읽으라고 하는 곳에. 근데 거기가 조용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지를 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일인데 예배 드리고 싶은 사람은 저기 오전 10시에 도서실로 오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고 제가 딱 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은 귀 잘려 있고, 한 명은 다리 다쳐가지고 휠체어 타고 있고, 한 명은 손이 막 다 망가져 있고, 막 엄청나게 아픈 사람들, 저를 비롯해서 성한 사람이 없는 그 모임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요. 그런 시간들이 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군대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저는 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그때 정말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마음으로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요 하나님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주자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날 하나님이 반주하는 신병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때 막 악기가 망가진 거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악기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기타가 망가졌어요. 기타가 막 어떻게 예배 드리지? 하고 제가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딱 일어나서 뒤도는데 그 저희 부대에 있던 장교 한 명이 갑자기 새 기타를 들고 들어와요. 웬일이냐 하니까 자기가 외박 나갔다가 왠지 교회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사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동안요, 세상에서도 고칠 수 없었던 저의 2가지 질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손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정말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정말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 그 주님의 손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이 저는 당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에 제가 일부러 가운데 가로를 넣어놨어요. 여기 뭘 넣으면 될까요?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박대원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순종으로 한계를 넘어서 나아가면 주님의 손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를 낳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낳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요,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해요. 리더십을 파송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었어요. 그는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 너무나 중요한 바나바가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안디옥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바나바가 없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공백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교회는 그런 사람일수록 보내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당신이 바나바처럼 파송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잘해야 돼요. 여기서.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있던 곳에서 100을 하면 선교지 나가고 새로운 땅에 나가면 50을 할 수 있다.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뭐 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여기서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간 바나바는 그곳에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멘. 보통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어떠함 때문에 주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이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바나바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의 인격과 영성이에요. 바나바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착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바나바는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두 번째로 바나바는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성을 의미해요. 바나바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그를 통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나바처럼 우리가 제자를 많이 낳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그만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 질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만 갈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제자를 낳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품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인격을 통하여서 제자를 낳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할 때 어떤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해요. 주님, 그래서 우리도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나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기쁨,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를 낳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자를 낳기 위해서요,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수고. 제자를 낳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거든요. 왜 우리 1:1 제자 양육할 때도요, 우리는 이제 동반자 하시는 분들은 나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양육자가 더 힘들어요. 양육자가 더 사랑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할 게 많아요.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는지 몰라요.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재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터키에 있는 안디옥으로 아우니치를 갔습니다. 근데 아우니치의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면 안디옥의 현지인 크리스천 청소년들과 함께 그 터키 안에 있는 또 다른 기독교 성지를 가보는 거였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터키 아니지만 그런 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성지를 가는 거 그들에게 굉장히 큰 신앙적인 교육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어디를 갔냐 하면 오늘날 탈수스라고 부르는 곳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다소예요. 다소가 뭡니까?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향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곳이죠. 그래서 저 지도처럼 안디옥에서 차를 타고 하이웨이를 쭉 달려가지고 고속도로로 한 3시간, 4시간을 달려갔어요. 거기가 이제 다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제 머릿속을 스치는 성경의 장면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었어요. 25절, 26절 전반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 그 길이 2000년 전에 어떤 길이었어요?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사울을 찾으러 걸어갔던 길인 거예요. 아, 여기가 그 길이구나. 정말 먼 길을 이 바나바가 갔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 전도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이었어요. 어떻게 네가 어제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가 오늘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느냐? 너는 유대인의 수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막 살해 위협을 가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니까 더 이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은둔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굉장히 낙심됐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좀 전해보려 하니까 나의 과거가 나를 붙잡는 거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과거가 후회됐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여 엎드려 있던 바울, 그 사울을 바나바가 생각한 거예요. 안디옥에 그는 도착하자마자 저기 다소에서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이 바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소까지 직접 가서 그를 데려와야겠다. 주의 일에 동참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여기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어서 나와 함께 저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웁시다. 그래서 그를 끌고 안디옥으로 격려해서 그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고 간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어떤 동역이 있습니까? 26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바나바와 사울은 1년 내내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했어요. 그리하여 안디옥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무슨 칭호를 얻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것이죠. 바나바와 사울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만드는, 양육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쓰러져 있는 제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않고 걸어갔던 사람, 그가 바로 사랑의 수고를 더하는 제자를 세우는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제자를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가 어떠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제자를 낳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영성뿐만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당시에는 교회에 공식적인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에 2번이나 이름이 등장하는 아가보라고 하는 이름의 예언자가 있었어요. 그가 안디옥에 와서 이제 자기가 받은 은사로 예언 사역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아주 중요한 예언을 안디옥에서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AD 48년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전역에 심한 흉년이 발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아가보를 통하여서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언을 들었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동할까요? 2025년에 미국의 경제 악화로 인하여서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언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금을 사자. 지금 있는 걸 다 해가지고 금을 사면 나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오히려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달랐다는 것이죠.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크리스천들은 본인들도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한 거예요. 나도 어렵겠지만 그들은 더 어렵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편을 통하여서 보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웃을 내 몸처럼, 형제자매를 곧 나 자신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요, 이 사건이 이랬다면은 그건 아닐 거예요. 뭐냐면 이 예언이 있고 갑자기 사울이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으니까 빨리 다 얼마씩 내가지고 모아서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명령을 해서 이루어졌다라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죠. 근데 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쳐 흐른 거거든요.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마음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내가 힘든 것처럼 느껴져서 그 사랑의 끌어오름, 사랑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귀한 사랑의 실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율법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어느 한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귀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많이 공급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그분들이 저희 학교, 제가 그때 다니고 있던 신학교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박대원 학생에게 장학금을 좀 주고 싶은데 본인 모르게 좀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 전화를 받은 그 학교 직원이 저에 대해서 조회를 하는 거예요. 툭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박대원 학생이 스튜던트 론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그 권사님이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갚겠습니다. 제가 그 금액 그대로 장학금을 줘서 그거를 제로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놀라운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학교로 장학금을 보내서
그 금액 그대로 스튜던트 론을 다 갚아버렸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너무 궁금하신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떻게 감사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서 저한테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도사님 잘 지내시죠? 요즘 뭐 좋은 일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네, 뭐 늘 감사하고 늘 좋죠. 아니요, 그거 말고 좀 특별한 일 없었어요, 요즘에?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 전화를 끊고 이분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특별한 일인데 왜 간증이 없을까? 그래서 혹시나 해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학교에서 전화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박대원이 또 있었어요. 심지어 그 박대원은, 그분은 저보다 더 연배도 많으시고 저보다 더 스튜던트 론이 더 많은 분이었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엄청 많이 쌓인 분이었어요. 결국 모든 것은 이 학생의 인적 사항을 얘기했지만 그것을 잘 확인하지 않고 일을 진행한 그 학교 직원의 실수였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장학금은 다 지급됐고 다 끝난 거, 일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되돌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거 잘못 갔다고 다시 빚을 만들어야 돼,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요, 제가 그때 그 사실을,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내 장학금이 절로 갔구나. 또 다른 박대원에 갔구나. 근데요, 제가 거짓말 안 하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 하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아쉽고 아깝고 한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그 박대원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그 박대원 목사님이 어땠을까? 그분은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빚이 많이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제가 다 갚겠습니까? 주님, 이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렇게 일하마 샥샥 해가지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을 해서 그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그 동일한 사랑이 누구에게도 있어요? 나에게도 있죠.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는 책임져 주실까. 그 형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하다는 것이 느껴지면서 나의 스튜던트론이 탕감된 것 같은 그 동일한 감동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복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랑의 충만함이 내 안에만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저 형제, 저 자매에게도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느끼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복음의 사랑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저 멀리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더 고통받을 형제 자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닮고 그 사랑의 수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낳는 그리스도인이었고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증은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행한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부를 거예요.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불렸던 그 사람들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영성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제자를 낳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의 충만함으로 그 사랑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